4장 9절에서 13절 저부터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한 사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SNS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할 것 없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또 SNS를 통해서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저도 SNS를 하긴 하는데 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한다고 하기도 되게 그런 애매한 입장인 게 바로 저예요. 하는 계정은 있는데 잘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SNS를 할 때 사실 매일매일 보는 페이지가 있어요. 꼭 오늘 못 봤다 하면 다음날은 반드시 보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 페이지에는 어떤 내용들이 올라오냐면 교회에 대한 온갖 불만들이 올라오는 페이지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비난하는 내용들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의 교회에 대한 불만들을 교회에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의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고 불만들을 올려요. 그런 불만들을 제가 유심히 봐요. 왜 보냐면 제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때로는 칭찬보단 비난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것을 계속 유심히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계속 읽다 보면 몇 가지 항목으로 추려져요. 그러니까 10가지, 100가지 고민들을 읽어도 항목별로 나눠보자 하면 보통 3가지, 많게는 5가지로 추려지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 키워드는 착취예요. 착취. 뭐라고요? 착취요. 교회에서 착취를 당한다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한 가지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자면 한 청년이, 한 자매가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할 줄 아는 게 뭐였냐면 반주였어요. 반주를 할 줄 아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반주자는 교회에서 참 헌신할 곳이 참 많아요. 그 반주자가 등록을 하니까 사실 새신자란 말이에요. 비록 다른 교회에 있다고 오더라도 새신자인데 일꾼이 없다 보니까 그 반주자에게 너 예배 때 반주를 좀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 새신자가 거절하기 어렵거든요. 그럼 반주를 시작을 해요. 반주를 하다 보면 잘하죠. 잘하다 보면은 사실 예배의 반주로 끝나지 않죠. 그 반주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학교 한 부서가 반주자가 없는데 너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요. 그럼 교회 학교 한 부서 반주를 하러 가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 교사도 있겠지만 교회 학교 가서 반주자가 반주만 하지 않아요. 반주하다가 익숙해지면 반을 맡기도 하고 그 외에 행정적인 일도 같이 한단 말이죠. 이렇게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다 보면 사람은 지쳐요. 아무리 사역을 해도 지치기 마련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일을 하면 지치는데 그래서 그 청년은 고민을 하죠. 그리고 고민 끝에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사역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좀 쉬고자 합니다. 그럼 다른 헌신자를 좀 구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들은 사역자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시선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 자매를 향한 시선이. 사역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지체들도 시선이 바뀌어요. 마치 배신자를 보는 듯한 말하는 투나 대하는 행동이나 시선들이 완전히 바뀌니까 그 청년들은 시험을 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떠나야 하나요? 아니면 내가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교회가 문제인 건가요? 이런 사연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렇게 일만 하다가 교회를 떠난다는 일을 많이 봐요. 이거는 20대의 청년만 그런 게 아니라 10대도 마찬가지고 30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이런 이익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이런 이유가 있을 게 아닐까요? 저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하겠지만 제가 이것을 보기에는 근본적인 문제는 한 사람의 가치보다는 사역이 더 우선시될 때 일어나는 문제예요. 한 사람의 가치보다 사역의 가치를 더욱더 높였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 것 상관없이 그 사람의 가치가 바로 저하되고 이렇게 상처받는 영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바울이 다시 한번 서신을 쓰기 시작한다면 어떤 내용을 기록할까요? 아쉽게도 바울은 더 이상 서신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쓴 서신을 통해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서신은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한 내용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로 타락을 했냐면 거의 고린도 교회는 지금 완전 무너지기 직전의 상황까지 왔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잘 읽어보면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완전 나뉘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싸움질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자멸하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이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은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냐면 음식과 관련된 문제예요. 음식. 쉽게 말해서 이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를 놓고 고린도 교인들을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이었냐면 바로 고기였어요. 고기. 지금 현대인들 대부분 고기를 좋아하죠. 저도 고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고기를 먹으러 갈 때 여러분들 주위 살피면서 누가 내가 고기 먹는 거 보면 안 되는데 라고 그렇게 갑니까? 아무도 그렇게 가지 않아요. 당당하게 어디 가냐면 고기 먹으러 가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조금 달랐어요.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거리낌이 조금 있었는데 왜 그들은 거리낌이 있었냐면 이 고기가 생산되는 방식이 조금 달랐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고기의 출처가 좀 달랐어요. 지금 현대인들이 고기를 팔고자 한다면 나 고기 장사할래, 고깃집 할래라고 한다면 판매를 위해서, 식용으로 위해서 돼지나 소나 뭐 그런 고기, 닭고기, 양 이런 들을 도살할 수 있어요. 도살업자한테, 도축업자한테 고기를 떼와서 판매해도 되는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뭐가 달랐냐면 이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용을 위해서 내가 판매해야지 사람들에게 팔아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런 목적으로 돼지나 소나 양을 도살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게 교회에서 금지가 된 게 아니라 아예 사회법으로 금지를 시켜놨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고기를 팔고 어떻게 고기를 사 먹었을까요? 딱 한 번은 허용을 해줬어요. 이때만큼은 도살을 해도 돼 라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였어요. 지금도 비슷하긴 하지만 당시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사회였어요. 게다가 당시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떠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각 비서들을 모아 장관급들을 초청해서 구판을 벌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구판을 벌여서 제사를 지내는 건데 당시에는 우리 입장에서 그들이 우상이지 그들은 자신을 정말 그들이 섬기는 자를 신으로 믿고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유교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사상이 조촐한가요? 절대 제사상은 조촐하지 않아요. 저희 집도 제가 어렸을 적에 제사를 많이 지냈는데 제사상 한 상 차림 올렸을 때 그때만 해도 대략 20만 원 정도가 깨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더 많이 깨지겠죠. 제사상 올라가는 이 음식들이 비록 뭐 내가 좋아하고 안전한 걸 떠나서 비싸요 다들. 그냥 아무거나 올리지 않아요. 생선을 사러 갈 때에도 생선의 질을 따지고 과일도 품질을 따지면서 올리는 게 제사상이에요. 그런데 당시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그 사람들은 대충 아무 음식이나 올렸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올라간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고기였어요. 이때 제사를 지낼 때만큼은 도살을 허용해 줬다는 거죠.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행사를 하니 우상에게 숭배하니 신에게 숭배를 하니 이때만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살해도 돼 라고 허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발생하겠죠. 이제 예배 후에 아니면 예배 전에 내가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를 사 먹으러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거기서 사 먹는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바친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음식이 남으니까 신전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음식을 나누어 먹고 남은 음식들은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던 고기들은 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바울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할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4절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간단히 말하면 우상에게 바쳐졌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우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답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고 너희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때문에 못 먹겠다, 누구는 먹겠다 못 먹겠다라고 싸우는데, 그럼 너희들은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한 명이라고,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한 분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저들이 우상이라고 해도, 저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믿고 제사를 지낸다고 해도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한 분 하나님이다. 음식 아무 문제 없으니 먹어도 돼라는 게 바울의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8장은 13절까지 있죠. 지금 우리가 읽은 건 4절이고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말은 여기가 아니에요. 이미 이에 대한 대답은 4절에서 끝난 거예요. 바울이 진짜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9절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시작.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면, 그들이 논쟁이 됐다면 먹어도 된다, 먹어도 안 된다 라는 한마디만 해주면 끝날 문제를 바울은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서 9절을 이야기해요. 너희의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고기를 먹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당시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도 될까 안 될까 라고 바울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큰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고기를 먹었다는 거죠. 누구는 먹었어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시험에 빠졌죠. 그렇다면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던 사람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들과 같은 셀리더에 해당이 돼요. 대표단 정도, 각 임원들 정도. 어렸을 적부터 신앙의 연륜이 제대로 쌓였고 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고기를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하는 말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그러한 내용을, 그러한 지식을 이미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이 고기를 그냥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보고 시험에 빠진 자들이죠. 그들은 우리로 말하면 새신자들이었어요.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오고,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새신자로 양육을 받던 사람들은 고기를 먹는 저들을 보고 시험에 빠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냐?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냐라고 그들이 비난했던 거예요. 당신들이 정말 리더가 맞냐고, 당신들이 정말 우리를 이끄는 리더가 맞습니까? 하고 삿대질을 하며 서로 싸움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욕을 먹은 리더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하면서 너희들도 똑같다, 너희들 나중에 되면 알 거야 라고 받아친 거죠. 이 싸움에 대해서 바울은 바로 그 싸움을 지적하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이 다투는 원인,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지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봤을 때는 지식 있는 자들, 흔히 리더급에 해당되는 자들이 바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거예요. 그들은 한 가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1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하반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지식적으로 그 리더들한테 말을 하는 거죠. 고기를 먹은 사람들한테 너희가 지식적으로는 옳았을진 모르겠으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을 너희가 잊어버렸다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지식이 충만하냐, 그렇게 잘 받았냐, 근데 왜 한 가지 사실은 간과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이 없는 사람을 맞춰야 돼요. 학생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다그치면서 소리 지르는 교사가 훌륭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것, 그들을 어떻게든 이해시키도록 애쓰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죠. 자신은 다 알고 있죠. 아니까 이해가 되겠지만 배우는 학생들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가 지식적으로 훌륭하다면, 아주 훌륭했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알아야 했고, 무엇보다도 지식이 없는 그 형제 자매들을 너희가 맞추었어야지,
너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그들을 맞추었어야지 라고 말하는 게 바울의 소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지식 있는 자들을 다그치는 내용이 바로 12절이에요. 우리가 12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로서 그들은 싸웠지만 바울이 바라보는 건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를 시험 들게 하는 게 더 큰 거였어요. 그러니 곧 그것이 죄라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해도 되냐 안 되냐를 놓고 그들은 싸우고 있었지만 바울의 눈에는 진짜 그들이 집중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도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너희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시험에 드는 지체들을 너희는 돌아보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떤 한 교회에서 한 남자 권사님이 고민이 있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고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고민은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그 남자 권사님에게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결혼한 딸이었어요. 결혼한 딸이 어느 날이 아버지인 남자 권사님을 찾아와서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청천벽력이죠. 이 남자 권사님에게. 아니 왜 잘 살다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하냐 라고 이유를 물어보자 그 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연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결혼 초반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심하게 다투고 나서 그 남편이 처음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아내는 충격이죠. 내가 이걸 참고 살아야 되냐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되냐. 왜냐하면 참고 살았다가 또 당할 것 같은데. 그래서 도저히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서 아버지인 이 권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인 권사님도 사실 딸의 일이긴 하지만 자식의 일이 곧 자기의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만한 이성이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감정이 앞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가정을 깨는 게 맞는 것일까? 아니면 그래도 깨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일까?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제가 이혼하라고 하면 이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세요라고 하면 그냥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권사님이 결정해야 될 문제도 아닙니다. 딸은 이미 성인입니다. 그러니 딸 스스로 기도해보고 결정하라고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권사님을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똑같이 딸에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렇게 딸의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찾아와서 싹싹 빌며 두 번 다시 안 그러겠다고 해서 다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3개월이 지났을 즈음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딸은 아버지 권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아버지는 똑같이 감정이 앞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라고 해서 또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목사님 대답은 똑같았어요.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딸이 결정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마지막 말 끝에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줬어요. 그 권사님을 말하면서 권사님, 딸이 결정해야 될 문제긴 한데 딸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딸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였어요. 딸한테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와 네 엄마와 이 집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다.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네가 내 딸인 것은 변함이 없고 네가 내 자식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네가 기도하고 결정하거라 라고 하면서 딸을 돌려보냈어요.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몰라요. 저도 이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목사님도 그 이후에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는 모르지만 이 아버지인 권사님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혼을 해도 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혼을 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라기보다도 딸을 더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딸을 지키는 것, 딸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 말을 그대로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딸의 가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딸이 어떤 결정을 하든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나는 딸을 더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권사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누군가 시험에 빠진다면 지식적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결코 옳지 못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바울이 채식주의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시험에 빠질 수 있는 행위라면 나는 결코 하지 않겠다는 바울의 의지가 담긴 고백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히 여기는 게 바울의 고백이고, 여기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한 가치가 있는데 왜 너희들은 서로를 못 받아들여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느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더 귀하니 그게 옳으냐 그르냐 더 이상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이토록 중요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가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여러 지체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두고 앞으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이라도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는 멈출 줄 아는 것, 우리가 너 한 명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빠진다면 우리가 하는 사역을 한번 돌아보자 라고 말하는 것, 한 사람의 가치를 다른 그 어떤 가치보다 중요시 여기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우리 젊은이 교회 그리고 틴지파이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